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헤이노스라고 하는 주간 문화팀이 있습니다. 팸플룻도 있고 오카리나도 있습니다. 우리 밤에는 이종호 집사님이 중심으로 수업을 이루고 낮에는 최논산 권사님을 중심으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지나가시면서 등록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물론 전도의 방편이 또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주신 탤런트 또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에 우리 헤이노스를 또 알리고 또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저도 좀 해석하기가 또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서두에 있는 2장 3장에 기록되어진 이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고 또 교회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영적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이유, 또 교회의 가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구분상 묵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온전히 은유로 해석하기도 어려워서 이 요한계시록을 표현한다는 것, 더군다나 글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 주목하고 그 7교회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 편지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장 3장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7교회는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 없이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다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책망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책망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모두 그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 지방의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사대 교회는 사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미아 중앙교회는 미아동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소아시아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교회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를 비롯한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라든지 또 듣지 못한 리스트라 교회, 더비 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만을 언급하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적으로 완전수입니다. 7에 하나 모자라는 6은 마귀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즉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7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때문에 모든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교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좋은 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오늘날의 로컬 처치,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진 이 7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교회를 위한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상 터키, 소아시아는 터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터키 서해안에 위치한 해양 요충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수나 군산쯤 되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3차 때는 또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이고, 그 에베소를 목회한 사역자가 바울이고 디모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의 장점 또 책망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장점, 좋은 점입니다. 우리 본문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7교회 중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인데요. 먼저 칭찬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기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자는 교회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별, 곧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을 붙잡고 동시에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시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가치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있고,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원되고 주어진 요청과 사명에 의해서 교회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그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수 때문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주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붙잡으시는 일인 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붙잡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뭘까요?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입니다.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장 3개 잘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원래 아데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우상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냐면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꼽힐 만큼 에베소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은 그 웅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은 우상의 도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의 행위와 수고, 곧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와 그 수고를 칭찬하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어느 권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분들은요, 자기의 신분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의사이긴 하지만, 내가 기술자이긴 하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가명을 쓰고 들어온 것이 발각되면 그 즉시 추방이고요. 심지어 그 나라법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정통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핍박받으면서 그들이 내어놓았던 수고와 그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다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수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박해와 힘든 여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잘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힘들어요, 예수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는 믿음 안에서의 열심을 말하고 봉사도 믿음 안에서 봉사를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는 마땅히 우리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조금 전 기도를 했지만은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문화팀은 물론이고 음향을 위해서, 또한 음식을 위해서, 또 주일에도 차량으로 음식으로, 그리고 곧
또 김장철 다가오잖아요. 봉사부, 사업부 정말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받고 한다고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와 그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로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잘한 일이 있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무방하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분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입구에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노 신천지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붙어 있다고 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의 의지죠. 신천지는 우리 예배당에 발도 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은, 비진리는, 이단은 그 모양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는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이 삼양사거리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매월 전도예배 전도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증인이 또 전도제를 파수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단들이 와서 파수대를 나눠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한마디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단이든 악이든 어떤 외부의 침입에서도 교회를 잘 지켰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어 놓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3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예요? 뭐 칭찬합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칭찬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정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도드라지는 게 뭐냐면 게으르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전에서 게으름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나태입니다. 나태. 이 나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안 하는 거.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건 다 게으름이다 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게으른 거죠.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잘했는지,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남에 대하여 책망은 잘하는데 칭찬하는 것은 참 인색한 편이죠. 인색한 편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칭찬을. TV 프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남편 좋은 점 5가지 10초 안에 시작. 하나 둘 세 가지는 하는데 4가지부터 안 넣으면 땡 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점, 칭찬할 만한 점. 그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 아니야 그게. 칭찬할 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칭찬할 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김문경 권사님, 신혜숙 권사님 칭찬할 점 3가지만 시작. 아, 예, 칭찬할 만합니다. 예, 그런 칭찬할 만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책망은 나중에 하고 먼저 칭찬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혜로우세요. 누구를 야단치고 싶을 때, 누구를 좀 책망하고 싶을 때, 저도 그 방법을 씁니다만은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칭찬부터. 우리 이영석 권사님 참 찬양 잘합니다. 우리 김영석 권사님 참 노래도 잘하고 참 잘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책망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사랑 잊어버린 거. 사랑 잊어버린 거. 그게 책망받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진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품었던 그 열심과 열정과 사랑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2003년도에 처음 발간된 리처드 칼슨 박사의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혹은 가정에 경조사가 있다, 개업을 한다, 이런 큰 일에는 가족들이 단합을 한답니다. 힘을 쫙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별거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늘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모자는 왜 그랬었어? 옷 색깔은 그게 뭐야? 머리 디자인은 왜 그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난 짜장면, 난 짬뽕. 김장을 하는데 젓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경동시장을 갈 것인가? 동국마트를 갈 것인가? 가정에서도 치약을 쓰는 것 때문에 다투고 양말 벗어놓은 것 때문에 다툽니다. 하나같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인데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다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첫사랑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조은경 권사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첫사랑의 추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는 그 첫사랑의 감정은 아무리 한계가 커도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 사람의 사랑의 감정은 18개월이 지나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홍준사님 사모님 결혼하고 처음 오셨는데 18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리처드 칼슨 박사님 책에 기록되어진 이야기. 제가 농담삼아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씩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때때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소, 닭 보고 지나가듯이 그래 쳐다볼 때도 있는 거죠. 사랑의 감정은 없고 의무적으로 누구 말 따나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가정과 부부가 있다면 정말 불행한 것 아닙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물론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볼 때마다 꿀 떨어지듯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하여 내 열심과 내 관심과 내 정성을 놓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밥을 먹는데 신혼 때는 3층 밥을 하더라도 반찬이 3가지, 4가지, 5가지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식탁 위에 반찬이 1가지, 2가지만 올라오면 식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참 훌륭한 교회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 사랑의 문제를 지적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의 문제는 많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에 있고요, 희생도, 인내도, 수고도 다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수고와 인내, 소망을 칭찬받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그 수고와 인내와 수고와 희생이 다 무의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식당 가서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는데도 식당 종업원이 정성 없이 툭툭툭 던져놓으면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안 먹고 싶어요. 정말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정성껏 차려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맞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한 번씩 가정에 갑니다. 가정에 가면 물론 오늘날은 집에서 거의 밥을 안 해주시잖아요. 다 매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가정에서 밥을 해줍니다. 물론 매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맛있으니까. 또 집에서 못 먹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니까 그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편 아내 쳐다볼 때 소 닭 보듯이 쳐다보시면 안 돼요. 꿀 떨어듯이 쳐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성봉 권사님, 최 집사님 볼 때 그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사랑하시죠? 임성봉 권사님 사랑하시죠? 네, 자주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 없으면 수고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인내가 불평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미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밥 돌라 해도 보기 싫고 옷 사달라 해도 보기 싫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그 사랑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열정, 처음 품었던 열심 다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져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그 결론은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아내가 밥을 지었는데 3층 밥을 했어요.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맛있게 먹습니다. 사랑하면
내 입은 맛이 없는데 말은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산의 진미를 꾸며놔도 뭐야 이게? 불평합니다. 교회 일, 주의 일 할 때 주의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일을 해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만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왜 나한테만 자꾸 시켜?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나한테만? 라고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어?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잠시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 같은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분명 칭찬도 책망도 다 받았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칭찬은 엄청납니다. 책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섬겨주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